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는 특별히 역사적인 기록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라 하면 그는 정확해야 되고 또는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과 유사한 패턴을 따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특별히 어느 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2장 1절에 바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였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힌트를 갖다 줬습니다. 하지만 그가 역사가처럼 이렇게 글을 쓴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려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정확한 기록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니까 나는 정확한 기록을 해야 해.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나 정확한 때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누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대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어느 한순간 탁 잘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날이 언제냐? 개입하신 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였느냐? 하나님은 언제 타이밍을 맞추셨느냐? 그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때가 언제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나라들과 제국들과 민족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없어졌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인류가 기다려야 될 그 분은 언제 오셨느냐? 그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온 그때가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신 그때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계속 누가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누가복음 1장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돌본다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도 1장 68절에 보면 돌보사 속량하시며 또 78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것도 돌아본다 혹은 방문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48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의 창가에도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다 이 단어가 두 단어로 물론 헬라의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돌아봤다, 눈여겨봤다, 방문했다 그 뜻입니다. 세 번이나 1장에서 이것을 썼을 때에 그 1장에서 썼던 단어가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돌보시러 왔다. 진짜 우리를 방문하러 오셨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에 바로 이때 개입하여 오셨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아구수도가 천하에 영을 내렸던 때입니다. 아구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자입니다. 원래 시저의 조카였었는데 그를 양자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저가 피살당한 이후에 로마 전역에 있었던 모든 내란을 잠재우고 천하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천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땅과 굉장한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전기들이나 또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 아구스도는 정치 천재입니다. 정치 천재여서 로마의 모든 지역들의 전쟁을 그치고 통치도 때로는 교묘한 머리를 써서 하기도 했지만 로마 전역의 전쟁을 그치는 평화를 가져왔고 정치의 통일을 가져왔고 모든 면에서 도로 또는 통신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소통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따지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길이면 길, 제도면 제도, 행정이면 행정, 정치면 정치, 군사력이면 군사력 모든 면에서 그렇게 인류가 가졌던 세계의 역사 중에 이만큼 통일된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구스도는 그것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구스도는 구세주다. 구세주다. 그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세이비어다. 모든 혼란과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그 시대 인류라고 하는 건 로마 시대의 그 전역을 얘기합니다. 인류를 구원한 세이비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그 세이비어라고 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누가는 대조시켜서 한 이야기를 장장한 화려한 로마의 황제가 있던 그때의 이야기를 슬쩍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한 분이 태어나셨다. 이 한 분이 태어나신 이분은 유대 땅, 로마의 영역에서 제일 끝허리에 해당되었던 변방의 땅. 그 당시 변방은 유대가 변방입니다. 아라비아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가 유대가 변방이었습니다. 변방에 그것도 시골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조그만 동네에 촌구석에 아무도 알지 않고 어떤 나라의 사절도 오지 않고 어떠한 군인이나 장군도 방문하지 않고 누구도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바로 그 구석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동들이 방문하지만 그걸 알렸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알리려면 온천하 방방곡곡에다 다 발불어서 알려야지. 이게 알리는 거죠. 밤중에 목동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은 이건 알린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태어났습니다. 겸손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알리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은 아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는 군사나 전쟁이나 행정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은 처음부터 이런 분이었다. 이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진짜 구세주, 이 땅에 오신 진짜 황제,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냐, 그걸 고스란히 보여준 그분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탄생 이야기는 몇몇 가지 이야기 한번 봅니다. 4절,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왔다. 참 이것도 좀 넌센스입니다. 왜 넌센스인가 하면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거두려고 아구스도가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릿수 다 헤아리라. 그리고 그 머릿수 헤아리가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원래 모양, 원래 본적, 원적이라고 하죠. 원적 가서 다 하도록 해라. 지금 요셉이나 마리아가 원래 베들레헴이란 동네를 떠난 지가 몇 년 됐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몇 년 됐는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간은 500년이 넘었습니다. 500 몇 년이 됐습니다. 언제 됐느냐? 사실은 다윗의 자손들이 베들레헴에 가봤을까요? 그 후손들은? 안 갔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노릇했으니까. 그러면 다윗과 그의 친척들이 떠난 이후로 그의 먼 친척들은 거기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고향입니다. 다윗도 거기서 왕노로 됐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586년에 잡혀갔습니다. 그 전에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586년, 600년, 아니 다윗이 떠나온 이후로 따지면은 거의 1000년 가까이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요셉이 가본 것입니다. 얼마나 좀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왜 이 장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거기서 태어날 거다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아, 나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내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다윗 죽은 한참 뒤에 한 예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또 다윗처럼 그 땅에 태어날 거다. 그 당시에 다윗이 초라했던 목동이었던 것처럼 사람들도 알아주고 그 집안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의 초라한 한 아이였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도 초라하게 겸손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러나 똑같이 다윗과 비슷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대강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보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장소에서 조그마한 촌동네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나 보다. 우리는 단순히 그것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곳에서 왕을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그 아들이
첫 아들인데 성령의 잉태에 낳은 첫 아들이죠. 나머지 둘째로부터는 그런 아들들, 딸들은 아니니까. 첫 아들인데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다. 그리고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출발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심지어는 해산한 그 장소가 말 구유가 가까이 있었던 곳에서 놓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놓았던 바로 그런 출발을 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본질을 보여주는 모든 내용을 이미 2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말 위에 타서 사람들에게 자기 권위를 가지고 호령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의 모든 사역은 이 말 구유에 그분이 누워 계셨다라는 것부터 이미 겸손하게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군림하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와주셨고, 화려한 곳에서 오시지 아니하고 겸손한 곳에서 오셨고, 그것도 인간이라면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 않을 곳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적어도 이런 곳에서 누워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유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그 아래서부터 섬겨주십니다.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곳에서부터 태어나셔서 섬겨주셨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 우리를 방문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신 그 이야기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대림절, 강림절, 이 놀라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어떤 인간도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 없습니다. 초라하게, 겸손하게, 보잘것없이 말들이 음식을 먹는, 말들이 그들의 풀을 먹는 말 구유에 누워 계셨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는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요, 우리의 구세주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우리의 구세주는 사절단이 와서 절을 하는 그러한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닌 말 구유에 계셨던,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절하지도 않은 그런 자리로 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군림하시지 아니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 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방문해 주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전부를 바쳐 경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